부는 바람이 더러운 오물을 만나게 되면 더러운 냄새를 풍겨내지만 이 봄바람이 꽃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향기를 내는 거죠. 똑같은 바람이라도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냄새냐 향기로 달라지는 것처럼 꽃이 벌을 만나면 수정할 수 있는 열매를 맺히게 하지만 세균을 만나면 이 꽃나무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가 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칼이 의사를 만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결정짓는 만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죠. 또 하나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고 마지막으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자의 인생은 두레백 인생이라 그래서 누가 줄을 잡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과 또 전혀 다른 만남입니다. 내 마음만 열고 인생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나라의 한국 초기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3살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장사를 일찌감치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가 개성에서 인삼을 사가지고 와서 만주에다가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그가 30살이 넘었을 적에 연병이라고 하는 이 장티부스가 걸리게 됩니다. 고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죽음의 고비에 있었을 적에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병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가 당연히 전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겠죠. 그래서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그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인 로스 성경을 같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 일을 참석한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고, 황해도 장면에 있는 송천, 지금 종신대학에 있는 소래교회죠. 소래교회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14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14명이 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란 거죠. 그가 황해도 평안도 할 것 없이 저 부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일생 동안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재산을 다 헌납하게 되니까 살 집이 없는 걸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집을 하나를 선물해 주었더니 그것조차도 선교의 사역에 쓴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가정도 바뀌게 되고 그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 태도도 변화가 일어나고 지위와 조건과 신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의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제 본문에 가서 봅니다. 본문에 우리 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1장부터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축제의 결혼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 있어서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거듭남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오늘 4장에서는 오늘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있는 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의 70-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의 의미는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소중한 만남이 많이 있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나는 예수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마약 중독자의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의 생명과 그의 DNA는 굉장히 위험한 인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크면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 사는 동네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를 또 만나게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당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만나는 것이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초원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로서의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로 만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서 일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나서 신세가 망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강사님이 노인대학에 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참석을 안 하니까요, 할머니들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영감님과 살았던 영감님과 다시 한번 산다면 그분들하고 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드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만큼 살아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한 할머니가 손 들었대요. 그래서 이 강사가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참 잘해주셨나 보죠. 좋으신 영감님을 만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내가 우리 영감하고 60년 살아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놈하고 살아도 그놈이 그놈일 것 같아서 그냥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의 만남은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는 거죠. 오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이거죠.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귀한 만남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5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았지만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대로 살아보았지만 만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책이 아수르에 있는 인구들, 사람들을,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사마리아 사는 여인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이쪽에 사는 여자들을 또 이 아수르로 데려가게 돼서 또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죠. 유대의 온전한 이제 순수 혈통은 사라지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인과 결혼 때문에 이제는 혼혈 민족이 다문화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땅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되겠죠.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이제 한 우물가에 앉았는데 이게 야곱 때 팠던 우물 같습니다. 그 우물에 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한 여인이 물떠러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지, 너는 5 남편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 대해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꿰뚫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간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더운 땅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한낮에 물을 떠러 왔어요.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떠러 왔다고 하는 것은 2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사람이 없을 적에 아마 물을 떠러 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낮에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아마 아침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자고 나서 조금 늦게서야 이제 물 떠러 왔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자는요, 아침 늦잠을 잤을까도 생각을 해보지만 이 여자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는 여자 같으면 남편을 1번, 2번 바꿀 수는 있어도 5번, 6번까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5, 6이나 되니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정말 막사르가는 인생 같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여자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인생 그냥 살아가는 여인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여자는요, 그냥 밤무대를 뛰는지 그저 밤을 주야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마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녘에 잠들어가지고 한낮에 물떠러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자의 이 인생을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인생 같아요. 한 남자, 2 남자, 3 남자도 만족 못하고 5, 6 남자를 만나봤지만 무절제한 인생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한 남자 만나보니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보였겠죠. 그래서 이놈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봤겠죠. 두 번째 남자 만나보아도 장점을 보니까 또 단점이 또 보였겠죠. 또 바꿔치기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보아도 뭔가 허전해요. 네 번째 남자를 만나보아도 아직도 만족이 뭔가 안 됩니다.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그저 허무한 거고 공허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남자를 만나보았어도 한없이 지금 추락해가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일생은요, 어찌 보면요, 추락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입니다.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의 여자의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이제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한낮에 물을 떠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이 여인을, 이 불쌍한 여인, 공허하고 허무하고 참된 만족이 없는 이 여인을 지금 주님이 만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하고 지금 갈릴리 땅을 가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을 가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설입니다.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다니는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왕의 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동네를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 사람들하고는요, 상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혼혈민족하고 우리 유대민족의 정통성을 그렇게 내버리청긴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불문율처럼 지냈어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것도 정상적인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자를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지저분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은요,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남자를 만나보았는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선물과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인데 너 나에게 물 좀 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주었을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많은 남자 만나보았지만 예수님 겉모습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사야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남자답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더군다나 딱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 거는 자체가 이 여자한테는 신비롭기도 하지만 좀 이상한 그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뭔지를 알았다면 나한테 물 주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들, 더 지저분한 여인, 왜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 만나서 대화를 할까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체면을 생각한다면 고관 대작을 만나야 하잖아요. 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여인을 만날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의 근거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전혀 그거 상관이 없더라는 걸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저분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생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생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해지더라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자격 기준이 필요 없더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한 조건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못났기 때문에 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육적인 어떠한 자격의 조건,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한 남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8절 말씀에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동네로 내려가셨고 예수님과 단둘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떠러 왔습니다. 한낮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물은 쉽습니다. 우물 깊이 안 파되지만 이스라엘에 물 달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는 10m 들어가고 깊게는 한 50m까지 내려가야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은요, 두레박질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하튼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황당합니다. 쳐다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사마리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나같이 이게 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네도 우리하고 상종도 오지 않잖아요. 아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경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관없어요. 누가 이 여인에게 말 걸어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 좀 다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빨리 알았더라면 물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도 다 예수님이 아낌없이 다 주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서서히 조금씩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낸 데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상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인간적으로 피 흘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목마름이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말한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괴로워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갈증을 못 느끼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적에 그 많은 호산나 하면서 달라들었던 그 환영 인파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주님이 지금 자신을 위하여 이 죽음의 안타까움에 같이 할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리고 없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목마르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너희들이 신앙으로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목숨 버릴 만큼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할 적에 주님이 목마르다 할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저 북한 동포들이 지금 목마름이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죠. 오늘도 코로나19에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다. 배고픈 이웃이 있고, 오늘 선교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미래 자립교회들이 지금 목마름이 있는데 너희들 어떤 상태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좀 주라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님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상황이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느냐? 시간을 좀 내어서 성경 보고 시간을 내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믿음의 길로 지금 네가 갈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하나는 선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 또 하나는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뭔지 모르는 거죠. 물 달라 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물은 한번 마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의 하나님의 영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샘물 통째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 달라는 게 아니라 물 한 바가지 달라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중에 작은 시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은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 다 드리고 있나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죠. 영생이 모르죠. 물 달라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냉정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차츰 깨달아가는 거죠. 점점 깨달아가니까 그가 하는 소리 중에 뭔 얘기합니까? 아,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군요.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제 당신이라고 얘기하던 것이, 그러나 29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달자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5 남자 6 남자를 만나보아도 내 공허하고 허무하구나. 진정한 것이 만남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는 내가 진정한 만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여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인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고백함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회개성이 있어야 되죠. 죄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드리게 되면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줄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은 손만 내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바가지, 그거 작은 거, 그거 예수님이가 내밀면 그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발걸음 옮기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오늘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초원교회를 위하여 다양하게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찬양대로 방송실에서 또는 차량 운전으로 식당에서 왜 이렇게 봉사할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달라고 하는 거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요, 조금 달라고 하는 거 손 내밀으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찬양대로 교사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오늘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남은 우연히 만남일까요? 예수님은 우연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계획적이었어요. 왕의 대로로 해서 요단강 건너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은 계획적이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개 취급받는 저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그 여인에게도 영생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영생이 필요치 않은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생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을 채워주는 물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물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물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물 주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예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을 주는 예수를 우리는 만난 사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어서 오늘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입각하여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게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내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이 달라 할 적에 시간을 좀 내어셔서 우리의 모든 걸 좀 드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한 영생수를 받은 여러분으로서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주님을 만난 복된 자들이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예수를 만났으니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예수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달라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어느 누구에게든가도 전달할 줄 아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